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강줄기가 하나도 없는 메마른 사막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결핍, 관계의 단절, 영적 침체라는 이 사회 항복판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사회와 같은 이 세상을 치유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교회가 유일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역전되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생명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지요. 그 물은 처음부터 홍수물처럼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지방 밑에서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미미하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 거대한 강물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점진적이고 확실한 확장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두 가지 악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는 비가 올 때 물을 가두는 그 인공적인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웅덩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인간의 자기의와 교만을 상징합니다. 터진 웅덩이는 마치 이제 깨진 항아리와 같지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은 물이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 영혼은 근본적으로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세상의 쾌락, 성공, 종교적인 열심으로 아무리 쏟아부어도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채우려고 애를 쓸수록 고통만 깊어지고 절망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 속담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인간이 판 웅덩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신 은혜의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수는 성전 문지방, 즉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절대로 개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은 내가 판 웅덩이 버리고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생명수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을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것은 복음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유대 지경을 넘어서 열방에 퍼질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배제된 오직 하나님의 독자적인 구원의 사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단 곁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없이는 결코 생명이 흐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이 강물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때의 이 시작은 길선주 장로님의 작은 죄 고백이 집회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고 그 눈물이 이제 한반도 전역에 적시는 부흥의 강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뭐 대단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말씀의 제단 앞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강물을 체험한 그 순간부터 또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작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대한 아마존강이나 나일강도 그 시작은 고산 지대 바위 틈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줄기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십자가의 그 은혜, 이 거룩한 고지에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서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까지 이 은혜가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강물이 된 생명수에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이제 동쪽으로 흐르며 1천척씩 이제 천사가 이제 측량을 하죠.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천사지요. 발목, 무릎, 허리 단계별로 1천척을 이제 측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측량을 왜 합니까? 자, 이러한 측량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이 단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에 있어서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어떤 성화의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질서를 따라 성장하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발이 바닥에 닿는 이 발목, 무릎, 허리까지는 내 발이 이렇게 좀 닿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가 말하지만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점차 불어나 헤엄칠 만한 물이 된 것은 물이 완전히 이제 내가 잠긴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서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 자아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전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의 비극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은혜의 경험을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또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또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여기까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신앙의 비극이에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단계가 넘어서려면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강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엄칠 만한 그러한 이제 내 발이 뜨는 그 단계는 어떤 단계겠어요?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수영을 배울 때 발바닥이 있으면 안정감은,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공포를 느끼죠. 빠져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을 포기해야,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힘을 빼면은, 이렇게 몸이 둥둥 뜨는데, 이제 뭐 버둥버둥 되다 보니까 이제 빠져 죽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강물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내 계획과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나를 맡기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말해요. 내가 내 힘으로 헤엄을 친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치려면은 1km 갈 수 있다고 보면, 성령의 파도에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100km도 넉넉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도 타기를 즐기는 그 스포츠가 무엇입니까? 서핑이라 하죠. 서핑.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서핑을 즐기는 사람을 서퍼라고 그러는데, 이 서퍼는 파도와 싸우지 않습니다. 파도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게 이제 서핑의 시작이죠. 영적으로 파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깊은 바다, 성전 보좌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서퍼는 우리 신앙인이죠.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은 보드 위에 앉듯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보드 위에 자신의 존재를 거기서 얹혀서 그 파도를 타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 열심히 노를 저어라, 팔을 저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파도에, 물에 내 몸을 맡기라.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서퍼는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파도의 흐름을 읽고 영적인 흐름을 읽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배의 어떤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고 있는지. 그건 이제 그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안 그러면 뒤집어져 가지고 물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것은 순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란 하나님의 이 거대한 말씀 앞에서 나를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영적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강물이 된 것은 우리를 물속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물 위에 뛰게 해서, 우리를 띄어서 발바닥에 땅이 붙은 것이 아니라 그 물속에 띄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온전히 살도록 하기 위함이 축복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서퍼가 파도의 힘으로 해변까지 단숨에 그 파도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성령께 사로잡힌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목적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파도를 잘 타는 영적 서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6절에 12절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강 좌우에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무성해집니다.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큰 강물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되살아난다라는 말은 복음이 주는 생명 역사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과 사회가 국가가 이 세계가 지구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생명수 강물은 사해로 흘러들어가. 사해는 어떤 곳이에요? 죽은 바다죠. 말 그대로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인 사해를 치유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그 현상이 이제는 가능한 그러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강가에 어부가 선다고 했죠. 그 어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일꾼, 그 성교 공동체인 그런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마다 맺히는 새 열매와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는 복음이 주는 풍요로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 어부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아픔을 고치는 치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의 손에는 고기를 잡는 그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겠어요? 그 약재료. 그 약재료가 필요한 것은 뭐 천국에서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왕성하게 막 이렇게 죽은 바다까지 살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거기서 제외된 곳이 있어요. 물이 미치지 못하는 갯벌과 이 진벌이 생긴 겁니다. 진벌과 갯벌.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면은 그것도 되살아날 텐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 치유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이 진벌과 갯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필연적인 그러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를 받은 성도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흘려보내는 그런 치유의 물주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어부를 얘기했죠. 어부의 손에는 약재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갯벌과 진벌이 있다면은 가서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도록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대로 소금 땅이 되면은 절망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곳에 생명수가 흘러가도록 그것이 이제 전도이고 그것이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것은 우리만 배불리 먹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잎사귀, 아까 약재료라 그랬죠. 복음만이 이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그러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약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치유하는 그런 생명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호수에 강력한 산소 발생기를 가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 포화도가 높아져서 물고기들이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생태계가 변화가 됩니다. 복음의 생명수는 죄로 인해 산소를 잃어가는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공급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소다. 생명의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이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지금
그 심장 박동기는 없어도 손으로 막 그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은 어디였어요? 성전 문지방이죠. 성전 문지방.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내가 파서 마시려는 웅덩이 그거 버려야 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물은 점차 질서 있게 불어나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또 허리에서 헤엄치지 못할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목, 무릎, 허리 거기에 머무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상태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통제권을 하나님이 가지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왜?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그 닿지 못한 부분이 있죠. 어디예요? 짐벌과 갯벌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짐벌과 갯벌이 있을 수 있어요. 생명수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생명수가 흘러가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실천할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문지방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상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늦더라도 우리가 이제 단톡방에 말씀 나누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새벽 영상 꼭 시청하시고 코멘트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문지방이 거기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공급되는 것이 없으면은 내가 받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듯이 어떻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